둘째 날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 좀 제목이 긴데요. 정말 보석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있다. 믿음의 불꽃. 그리고 의도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이라고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거짓말을 한 여인 라합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에게 탁월한 용기 있었다. 그리고 도덕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하는 고백들이 보입니다. 이 구절들은 라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홀히 지내왔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합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언급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녀의 거짓된 증언과 그 과정을 인정하든지 그녀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던 극도로 죄악된 사회 속에 있었던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저자가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정지어서 그녀의 거짓말을 덮어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문제를 꺼내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계명에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원칙이 규범으로서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합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미 단정적으로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자는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두 성경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두 성경절을 읽으면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해 주는 듯한 그리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부패한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정탐꾼들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라합의 믿음을 인증하고 야고보서는 두 정탐꾼에게 갈 곳을 제공한 것과 안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 선한 행위를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여리고의 문화와 라합의 죄악된 생활 방식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할 만한 믿음의 불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과 당신의 백성에 속하기로 한 선택을 보여주는 라합에게 있는 선한 것을 사용하셨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을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탁월한 용기, 담대한 믿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켜본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특히 이교 신앙에서 주로 천상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장소는 지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라합이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와 같은 라합의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맥락, 거기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녀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는 의도적이고도 양심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저자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단어들을 선택하는데요. 여기 의도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여리고가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심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냅니다. 때문에 라합의 도덕적인 선택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있는 두 개의 가능성, 즉 그분에게 계속해서 반항하다가 멸망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맡기기로 선택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라합은 여리고의 거민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 모두에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의 계종은 그분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한 우상 숭배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유일한 경우는 아니었다. 그 나라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처럼 무수한 백성들이 이교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 라합의 거짓말과 양심적인 선택,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라합의 거짓말, 그것은 인정도 할 수 없다. 정당화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생활 속에서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선택, 그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결국 라합은 그의 고백 속에서 의도적이고도 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의 근간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얀 거짓말은 어떻고 새빨간 거짓말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과 갖고 계신 표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을 맞추면서 잠깐 보충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왔었으나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여호수아서 2장 4절과 5절 속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내게 왔었다.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은 거짓 증거가 맞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든 아니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지금 운명을 건 자기 목숨을 건 모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목격자가 왕에 가서 이야기했고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정탐꾼의 내방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도 죽고 시인해도 죽습니다. 때문에 그가 택한 방법은 시인은 하지만 정탐꾼들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협력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라합은 그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죽을 경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속에서 보여준 지혜는 참으로 빛나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인의 지혜, 내게 왔었다 시인하고 되어나갔다 시인하고 그렇지만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라 이야기하는 그 뜻밖의 지혜가 뜻밖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것은 그의 이야기에 거짓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0절인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이 정탐꾼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라합의 증언에 의하면 온 가나안 사람들이 출애굽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겪었던 사건을 낱낱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러한 표현이 두세 군데에 나오는데요. 정말이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두려움이 온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두려움을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호기심을 기대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어 갔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출발이었던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이 점차로 호기심과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이 여인의 의도적이고도 양심적인 선택을 마지막 부분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